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덥지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이란도 뭘 쏘고, 또 미국은 또 폭격기를 동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휴전이라고 하는 것을 낸 것 같지만, 그러나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늘 불안불안한 세계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늘 지켜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전쟁과 분쟁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전쟁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분쟁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애쓰고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또 얼마나 또 이 전쟁과 같은 현실들입니까? 서로들 끌어내려야 되고, 또 내가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런 삶의 현실들이 다 이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또 보통 일이 아니라 육아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왕이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겁이 났으면 왕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온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온 백성들한테 너희들 같이 금식해라 하고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전쟁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이런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압의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합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연합군으로 공격해서 치려고 하는데, 그 환경 속에 왕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을 했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 속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흔적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왕이 재판관을 세울 때 그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판관들 앞에 명령을 내려서 재판할 때 누구 형편 보고 재판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받았다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라. 그래서 나라를 공평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평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애를 쓴 이후에 연합군의 공격의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열심을 다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체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에 이처럼 겸손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에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모습이, 이런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왜 갑자기 전쟁으로 바뀌었을까요? 전쟁의 주체가 왜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방해하고 또 이 공격해오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는 겁니다. 쾌락을 찾아가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것,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주비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시험거를 가져다주고 염려거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상심함을 가져다주고 우리 안에 온갖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내도록 막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을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는 말씀이 이것은 네가 나를 향한 공격이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한 공격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체를 바꾼 겁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을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주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씀은 너희들은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저쪽으로 피해 있어,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다 숨어 있어, 안전하게 거기 있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라, 맞서라, 그 자리에서 그 연합군하고 맞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숨어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문제 앞에 서라, 적군 앞에 서라, 전쟁 앞에 서라.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적군 앞에 부딪히는 그 왕의 모습이 멋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1절,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전쟁 앞에 나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랬어. 그때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 즉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복 가운을 입힙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맨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앞장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렇게 전투적인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은 어떤 찬양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다. 찬양의 내용이 달라요. 찬양 내용이 전투적이고 힘을 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는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문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문제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예배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면서 누구를 찾아보고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돈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막 내 마음을 뺏기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 근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예배할래요?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길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앞두고 먼저 예배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 좀 같이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제가 안 달려가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겠어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에게 달려가겠어요?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문제가,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예배하고 나면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자꾸만 자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문제 앞에 섰을 때예요. 근데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그때 그 믿음의 보자기를 푹 덮어버립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푹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은,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으로 전쟁의 주체를 바꾸시고, 이 전쟁 내가 할게, 내가 이 문제 해결한다, 너희는 구경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 속에 너희들이 할 일 없다, 특별히 싸우려고 무기 들고 그럴 일 없다.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대열을 이루어라. 대열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과 오를 맞추는 겁니다.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서는 겁니다. 이게 대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야, 이 하나님이 하신댄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갖춰라. 열을 맞춰라. 줄을 서라. 그리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폼을 갖춰라. 대열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열을 갖추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듯하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은 대열을 맞추는 거예요. 즉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내가 딱 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딱 서는 겁니다. 성가대의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각 직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교사들의 자리가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게 대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딱 서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도 자녀의 자리가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맞는,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잡혀질 때에 튼튼해지는 겁니다. 누가 공격해와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대열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서시길 바랍니다. 딱 서면 든든한 겁니다. 그 자리에 딱 서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서면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대여 자리에 딱 되었을 때, 그들이 섰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웠는데 싸움의 자리가 자기들끼리 막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죽이고 막 그렇게 되고 말았대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그들은 전쟁의 탈취물들을 거두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탈취물을 거두게 하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합니다.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더 이상 공격할 덤벼들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진짜 샬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을 긴장하고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대열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